오늘 또 예수가 살아주는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야 하는 삶인가? 예수님께 질문들을 해보셨으니까, 그리고 답을 알려주신 정답을 꼭 받아들였습니까? 인간이 부활과 생명과 사랑의 피조물의 새 삶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래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주에 세상은 어둠 자체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이 어둠 자체다. 빛이 없다.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환하게 밝아지셔서 죄가 보여줬다. 죄가. 세상은 어둠이고 죄 자체이다. 죄 자체이다.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또 제가 숨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보여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보여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존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거짓말쟁이며 본성에 그냥 진리가 없고 살인자이다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려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들춰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돼버렸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 행세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자체를 들춰버렸어요. 이거 주인 행세하는 것이 죄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높고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꾸셨습니까? 예수가 전부가 되었습니까? 거듭나서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님의 삶, 예수님의 사귐의 삶, 성령님과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열망하게 되고 아버지의 이루심을 누리는 삶이다. 새 피조물은 스스로 열심과 노력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의 회복과 개인적인 실제적인 지속적인 관계와 질서의 삶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였으니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돼버린 겁니다. 살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이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보여준 거고, 알려준 거고, 각인시켜주는 거고, 또한 전인격적으로 이해시켜주는 겁니다. 관계 질서가 깨질 경우 우리는 범죄했다라고 했습니다. 범죄하면서 다시 회복은 그 범죄함의 그 시간, 그 장소, 그 공간에서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삶이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범죄하면, 내가 잘못을 하면은 뭔가 노력하고 열심으로 다른 것을 행함으로 또 보상을 함으로써 회복을 한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수준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스스로 회복해 놓을 수 없습니다. 나의 할 일은 성령의 지시대로 범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회개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들춰주시고 주실 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것이 내가 할 일일 뿐입니다. 회개는 관계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반성도 뉘우침도 후회도 아니다. 또 회개는 내가 열심으로 가꿔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아닌 100%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며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새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 품에서 넘어지며 옷띠간 삶으로 항상 일어나 있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죄책감,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요 모임에서도 잠깐 나눴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불행,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 이 모든 것이 불행이다. 세상이 불행, 제 자체가 불행이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 불행이다. 그리고 이 몸이 사는데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의 심판에 있는 그 죽음이 불행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불행이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불행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이십니다. 그러니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뭐가 이혼하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것들이 다 불행이다라고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이다. 육체의 욕망 채우지 못하면 불행이다. 눈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불행이다. 세상 살림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불행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자, 진짜 행복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 1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 사신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요한일서와 베드로전서와 마태복음과 고린도후서를 읽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과 만났고 또 같이 먹고 자고 놀고 누리고 있었고 또 부활 후에도 그런 모양대로 같이 함께 먹었으며 있었던 그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를 증언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전함으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하나님에게 돌아온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갖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되어버렸고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또 지체 형제 자매로서 예수님 동생으로서 동일하게 사귐을 누리게 되었다. 사귐은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사귐 안에서 배워서 그대로 서로가 사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 않는 것은 사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 말씀에 토요일 내도 사귐은 웃고 떠들고 같이 밥 먹고 놀고 이게 사귐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뭔가 할 것 같은 이 사귐이 아니라 전적으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생명과 부활과 사랑으로 전인격으로 사귀어주시는 관계와 질서 속에 있는 창조와 피조물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진짜로 하는 이 사귐이 진짜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 없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있는 가짜들, 거짓들의 사귐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들이대지기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다. 거짓말을 멈춰봅시다. 또한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진짜로 사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진짜의 사귐, 진짜의 사귐은 다 들춰내주고 우리의 범죄함들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이 범죄함이 있을 때 빛 가운데 절대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피 속에 있습니다. 예수 피를 떠나서는 이 땅에서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번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그 피가 유효하고 피 속에서 계속 돋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를 행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름을, 명예를, 자기의 자랑을 또는
그에 상응하지 못하면 좌절을, 또한 내가 잘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때 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 때문에 우리는 속아 있어서 내가 거짓의 출신이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죄고 거짓 자체입니다. 거기서 나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뽑으셔서 새 피조물을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걸작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선한 일 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갖고 들어온다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끌고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뚫고 세상에 있는 두려움, 어둠의 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에도 계속 말했지만은, 윤리와 도덕을 끌고 들어오면은, 세상의 걸 끌고 들어오면은 불안도, 근심 걱정도 끌고 들어. 조금 전에도 앞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불행, 세상의 불행, 사귐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불행이 올 것 같습니다. 손해복을 갖고 뭔가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들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돈이 사라져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사라져야 할 것 같고, 힘듦이 있을까? 육체의 고난이 있을까? 그러나 육체의 고난을 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당연한 것이고 불신자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몸이 아프고 가장으로서 재력이 없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1년 있다 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목회도 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고 다른 방향.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 나는 안 불행한 사람인데 왜 옆에서는 불행을 할까? 아내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자식들도 불행한 사람. 하나님은 불행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신 분이라,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가 되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 버렸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불행하다고, 돈을 열심히 벌고 뭔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갖자 그러니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아들도 도망가 버리고 딸도 도망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이유는, 근거는, 기준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사랑, 영원한 행복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귐은 없습니다. 참 저는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오늘도 너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녀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찢어져. 저는녀하고 놀아주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도 포기한 애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들을 따고 있는 자리에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존재하심을 알고 예수가 전부됨을 알리라고 하죠. 제가 박사를 가지면 박사 나부라기라, 회장 나부라기라, 대통령 나부라기라, 그것이 계급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그것이 사귐이 아니라고요. 예수와 별개의 삶을, 세상의 삶을 떠는 것이 자랑인 양 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꺼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예수가 사신 같이 못. 그러니 자기들이 범죄하고도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범죄한 분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으면 인생의 문제를 했으면 오직 예수만이야 되는 참 슬픈 3일이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보시지 않습니다.
아직도 아내와의 사귐이 없습니다. 땅에서 아직도 교회가 되질 않고 우리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건 이 사람들만 아들을 알려주신 알게 한 사람 와라 나에게서 배워 수고하고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나에게서 배워야지만이 진짜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저에게 아파서 어떻게 항상 불행한 것처럼 저는 아파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파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기 전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가슴이 터질까 찢어질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망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처복종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처복종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것들이 들어오고 불안도 초조도 들어오고 내 죄성도 드러나지만 또 처복종합니다. 예수님이 품으시고 그 안에서 이루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섬겨주시고 대접해 주셔서 점점 자라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더 관계의 사귐에서 알고 예수님만이 되는 것, 예수님만이 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와 1대1로 사람 만날 때가 차별한 것 같아서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글로 쓰니까는 아주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써버리는 이중인격 자세에서 아니다. 나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정을 따라 살고는 있지 않아. 생각하라. 내가 경험했던 것,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마저도 그것마저도 그만이다. 또 아는 하나님 아는 것을 가로막는 이 내 자신의 잘났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 잘하고 있다는 것, 뭔가 했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순종했을지라도 지나간 것이다. 나는 앞에 있는 부활에 참여하려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뿐이지. 다 은혜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일 뿐이지 내 열심과 노력을 한 건 없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처복종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오늘도 처복종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깨버리면 그 누구와도 사귐을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깰 수가 없습니다. 왜? 아들을 주셔서 내어주셔서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옳다 하시는 자 모든 사람 앞에서 유일무이하게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복종합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는 건 율법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율법이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율법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작용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작용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예수님이 살아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새 사람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만 합니다. 그 외에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과 사귀가해서 죽어도 예수님을 살아도 예수님을 살게 해주고 너를 위해 살게 해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귐을 갖게 만들어졌고 회복했습니다. 빛 가운데 사귀어야 되는데 예수 우리 빛 속에서 우리 범죄함들이 들춰질 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빛 속에서 아버지와 빛 가운데 진짜 사귀는 겁니다. 거짓 없이. 내가 주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야 진짜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거짓말로 배웠던 세상에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줄 모른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모른다 진리가 없을 수 있다.
겁을 줍니다. 혹 모른다. 진리가 없을 수 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범죄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사함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죄 용서를 받고 있는데, 속죄함을 받고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 죄들을 들춰내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냅다 찔러버립니다. 그렇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에 있는 기준이 여러분에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남은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살아버린, 오직 예수만 기준되는 전부가 되는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성령이 여러분을 지시해 줍니다. 우리는 범죄함 속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수하면 다른 걸 열심히 해서 보상함으로 자기의 실수를 덮어보려고 하는 악질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범죄함을 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자. 교회가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아름다운 교회. 그 영상을 듣는 여러분 있는 곳에 그 교회를 이루시고 또 교회가 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왕 되신 교회. 그래서는 각 지체가 예수와 연결되어서 서로 사귐으로, 빛 가운데 사귐으로 서로 사귀어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고, 오직 예수만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귐 안에 사귐이 하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직접 누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지체들과 함께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점점 괜찮은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괜찮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처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겁니다. 처복종하는 사람. 그 어떤 충돌에서도, 그 어떤 염려에서, 근심 걱정에서도, 불안에서도 오직 예수께만 처복종하는, 어떤 유혹, 어떤 자랑, 어떤 권한, 어떤 권력이 올지라도 예수님께 처복종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잘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께 더 복종하는 사람, 관계를 깨지 않고 질서를 깨지 않는, 이게 잘하는, 그러니 스스로 괜찮은 사람,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려, 그건 거짓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이게 범죄하는 것.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새 사람이, 새 피조물, 새 것이 되었으면, 거듭났으면,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